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가다가 어떻게 방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잘 살다가 방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그네인가 방랑자인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은 나그네인가 아니면 지금 목적 없이 방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이게 나그네와 방랑자예요. 둘 다 길을 가죠. 둘 다 여행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금 세상을 나가면 직장도 갈 거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즐기고 다 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가고 길도 걷고 여행도 하고 다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고 방랑자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조금 힘들어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와 방랑자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나그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가? 뚜렷한. 그런데 방랑자는 목적이 없어. 사람 때문에, 기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근데 한 사람은 그 내면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내면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그네처럼 하는가, 방랑자처럼 하냐는 거죠.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똑같이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근데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비유해요.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가고 고라의 길을 가는 것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생겨난 것이. 가인에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발람은 뭘까?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발람도. 그런데 돈, 재물 때문에. 고라는 왜 그랬을까요? 권력, 힘, 명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르지 못해요. 방랑이 돼버렸어. 신앙생활에. 다 지도자급 아니에요? 가인, 고라, 발람 다 지도자급이야. 그러나 결국은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거고 방랑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나그네는 본향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희미해져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가면 목적을 잃는 거예요. 배에게는 평행수라는 게 있죠. 이것이 여러분 평소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위기에 이르면 평행수는 어때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본향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에도 보면 이거 만들고 아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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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고 그 중심에다 딱 누굴 놨어요? 사람을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으신 거야. 그럼 이걸로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만드셨어. 동산 중앙에 센터에 딱 두시고 뭐라 그러세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다 줄게. 그 대신에 이 동산의 주인은 나야. 그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까? 뭐 내가 이거 주인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막 힘을 과시하고 주권을 행사, 천만에. 인간을 아시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본향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게중심을 잃어버려. 여러분이 스스로 영생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대속이 가능한가요? 세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사람은 본향을 잊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리는 것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일이 만약에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나 오늘 바쁜데?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해서 빨리 일 보러 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이제 뭐 명절이나 돼서 집에 오는데 속마음이 그래. 또 집에 가야 돼. 부모님 얼굴 또 봐야 돼. 빨리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기쁘진 않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야. 세상을 한 구조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본향까지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영혼과 부딪히고 거슬리는 것은 잘 싸워야 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해라? 스스로 지켜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에게는 다 고향이 있죠. 여러분네 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우리에겐 있대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나안 땅을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봤대.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무게중심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에 딱 서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죠. 제가 한 선부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목사가 새벽 예배 설교하기 싫으면 돌아봐야 된다. 저 항상 그 기준을 삼으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에게 설교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설교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는 수명이 다한 거래요. 그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해요.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는 게 기쁘진 않은데 십자가죠. 쉬운 건 아니지.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란다는 자부심은 돼야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 건데 지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루하고 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이 귀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 무게와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집은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 하늘에 있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면 주민등록은 말소가 돼. 그럼 우리의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말소가 되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산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물들까요, 안 들까? 물들어. 왜? 너무 막 세상 사람과 살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논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자식 키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야. 세상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선악과가 있어야 돼. 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돈을 벌어도 버는 방식이 달라요. 성공을 추구해도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뭔가 행복을 추구해도 그 안엔 하나님이 계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불편함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불편함이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m. 긴 거리죠.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를 뛰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뛰다 보면 힘들어서 수십 번은 포기하고 싶대. 수십 번은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데 왜 끝까지 달릴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씀 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그 위에 뭐가 있대요? 우리에게도 결승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승점이 없다면, 여러분 결승점이 없다면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이렇게 안 산대요. 그냥 나도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겠대. 그러나 나에게는 결승점이 있대. 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견디나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영혼을 거슬리고 충돌하는 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나요? 단순한 거예요. 왜? 우리에겐 결승점이 있으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찬송가에 우리의 꿈이 있잖아. 우리의 꿈은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니야. 그냥 헛된 게. 참된 꿈, 진리의 꿈이래. 주님 얼굴을 배움는 진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갈 목적지, 정체성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다. 그럼 방랑자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사람이야. 똑같이 출발은 같아. 근데 중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발람, 고라 다 마찬가지야. 세 사람은 시대 달라요. 환경 달라요. 죄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생긴 사람이야. 신앙이 처음부터 무너질까요? 신앙은 처음부터 안 무너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공평한 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덜 사랑하게 돼.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는 덜 중요하게 돼. 세상이 커지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기가 막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가깝다 멀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시죠? 자식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상하죠.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의 마음이 보이죠. 아내의 마음이 보이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시겠죠. 당연한 것 같아. 성경에 보면 가인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을까?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주체 못하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 드렸죠. 가인도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도 봉사했는데 이거 그냥 오픈해서 하는 거예요. 저라도 뭐 같이 할 거예요. 저라도 뭐 그럴 것 같아. 똑같이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해서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권사님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님 거는 정말 야 내가 그거와 그거에 제물 받았어. 그런데 내 건 안 받으셔. 화날까 안 날까? 솔직히. 근데 두 길이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미운 거야. 저 사람은 왜 저건 받았지? 미운 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받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저 전도사 때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잘하셔. 선배예요 저보다.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셔.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저분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내 길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분은 막 뻥뻥뻥뻥 뚫린 길을 가. 나는 갈 때마다 방지턱이야.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너가 그처럼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인정할까?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인정됐어요. 딱 봐도 인정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을까 안 편해졌을까? 편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트럭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요. 앞에 트럭에서 돌덩어리 조그만 게 떨어졌어요. 운전석에 콕 찍힌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운전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대로 있을까요? 커질까? 처음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가다 보면 뭐 세게도 가다 보면 뭐 방지턱도 가다 보면 찍찍찍찍찍찍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앞을 보는 시야가 방해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움으로 시작됐지. 그러나 그 미움이 커지니까 분노가 된 거예요. 분노가 커지니까 어떻게? 결국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초장에 회개했으면, 처음 초장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그러니까 이 가인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람은요. 발람은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수의 예언도 했어요. 또 여러분 계시도 받았어. 그런데 모압 왕이 와가지고 뭘 준대요? 큰 재물을 준대. 처음엔 제대로 된 소리를 해요. 근데 점점 치우칠까요? 안 치우칠까요? 점점 치우치기 시작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은데 속의 마음은 저울이 어떻게 돼? 점점 저울 재물로 기울어지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여러분 모압의 왕의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 많은 재물은 얻었어요. 하나님은 얻었다 못 얻었다?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럼 그의 영혼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베드로서 말씀 그대로야.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야 영혼을 거슬리는 것과는 싸워서 너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근데 발람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낚시할 때요 그냥 바늘만 딱 던지면 물고기들이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어요. 거기다 미끼를 쫙 껴야 돼. 근데 저는 놀란 게요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다. 그러면 마귀들은 여러분이 넘어올 것을 알까 모를까? 그냥 다 똑같이 갯지렁이? 똑같이 떡밥? 제가 봤는데요 큰 고기 막 이만한 뭐 한 1m가 넘는 큰 고기는 먹이가 뭔지 아세요? 장어를 먹이로 하더라고. 그 비싼 장어를 물고기를 잡는 미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죄를 죄처럼 가지고 올까? 그럼 누가 물겠어요 그거를? 사단은 절대 죄를 죄처럼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항상 미끼를 포장해 가지고 가져와.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성공, 자존심, 행복, 인기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없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를 더 이상 묻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에 물린 사람은 더 이상 못 빠져나와. 일로 끌면 절로 가야 돼. 일로 끌면 절로 가야 돼. 그럼 미끼에 한번 물리면 하나님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돈은 필수죠.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이 목적은, 나그네는 본향이 확실한 거야. 그래서 본향과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방법이 조금 다르고, 성공을 추구해도 가는 길이 조금 다르고, 여러분 명예나 내 자신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께 얻게 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가는 길이 좀 더딜 수 있고요, 가는 길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 뭐 제가 큰 것 주신다 마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거든.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해봤어요.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 하나님 방법을 쓰면 내려놔야 될 것이 많아. 시간도 좀 더 걸릴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이 되더라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자꾸 자신의 자랑이 돼. 그러니 그것을 지키려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하나님을 붙잡게 돼. 가는 길이 조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을까? 명예를 사랑했어요.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 별거 아니거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흔들어 가지고 자신과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길로 가요. 이게 이 고라의 삶이에요. 그냥 같은 레위 집하면 모세와 같이 합력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그 길 갔을까? 안 갔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 교만이 그의 앞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야를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5개,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럼 새끼손가락은 작으니까 없어도 될까? 손가락 한 마디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가락이 하나 한 마디만 없어도 정말 불편한 게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자식 많은데 비교하는 부모는 별로 좋은 부모는 아니래. 각각의 개인을 인정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부모래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뭐 기관 사역도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했지만 지금 이제 10년째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왜 아무개보다 못하니? 너 왜 아무개보다 하니? 한 번 이런 적은 있으셔. 자꾸 개척 안 하고 뺀돌뺀돌하고 도망 다니니까 너 안 하면 아무개 쓰겠다. 근데 그때는 한번 비교하신 건 아니야. 너가 나는 너를 선택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다른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내가 저 한번 개척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관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를 오래 안 해. 뭐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10번은 해야 돼. 완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가고 책상에 책이 이만큼 쌓이고 맨날 설교문 듣고 설교문 듣고 보고 아주 삶 자체가 아주 그냥 눈이 다 들어가서 다크서클 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이고 삶이 아니고 엉망이 돼.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택했어요? 기관사역 멀쩡히 하던 사람.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그럼 하나님 저기 좀 유능한 사람, 목회훈련 차교적으로 부목사해서 그냥 설교도 잘하는 사람 이분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나님 길게 말씀 안 하셔. 딱 한 말씀만, 그냥 너니까 부른 거야.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래. 참 이상하게요. 이게 세월이 가니까 쌓이더라고. 1년, 2년, 3년, 4년 쌓이더라고. 이게 축적이 되니까 쌓인 걸 성령이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면 쌓인 걸 내가 쓰려면 힘든 거야. 근데 쌓여놓은 걸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하신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 많이 나죠. 하나님이 비교하시던가요? 비교 안 하세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하나님 앞에는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평이 시작돼요.
고라는 이거예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아버지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붙잡혔고, 발람은 재물에 붙잡혔고, 고라는 이 뭐에 붙잡혀요? 명예에 붙잡혀요. 둘 다, 여러분 셋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그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면 높여주신대, 안 높여주신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고 꿀송이 같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분명히 성경에 주셨잖아요. 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였나요? 높인 적 없어요.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세상의 것이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그네가 돼요. 안 그러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위로 오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나그네와 방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경우인 거예요. 출발은 분명히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여러분 다른 것이 생기니까 세상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방랑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그네도 보고 방랑자도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는 얘기예요. 나그네의 특징은 방랑자처럼 유혹은 오죠.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오고 저도 오는 거고 마찬가지야. 그러나 끝까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그네가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래요? 떠나란 말씀 안 하셨어요. 절도 산으로 가고요. 여러분 뭐 이런 유혹 뭐 이런 것도 다 산으로 가도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와요. 교회는 산으로 가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한 적,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각각에 다 있어야 돼.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상인도 있어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다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세상 끝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성경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선교사가 돼서 한 명 붙들고 선교하는 분도 선교사야. 100명, 1000명 보고 선교하는 분도 선교사야. 여러분 뭐 10,000명, 1000명 있는 교회도 목사고 10명, 5명 있는 교회도 목사야. 어떠한 정신으로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단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많으니까 좀 희석해야 되고 적으니까 소홀히 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느 자리에서 상관없어.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본향 바라보느냐. 나그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끝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딱 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이제 항상 물으려고 노력해요. 너 목회의 목적이 뭐냐? 물어야 돼. 큰 교회? 많은 성도? 담임 목사의 명예? 항상 기도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구원받는 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
예, 그게 많아져야 돼. 그리고 성령이 목회하는 교회 최대한 놓고 비우려고 노력해요. 예, 최대한 놓고 비우려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존심이, 발람은 돈이, 고라는 명예와 교만이 영적 눈을 흐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본향이 안 보이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자신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성도는 나그네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밤바다를 향하는 배가 있어요.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해. 막 파도가 이니까 저쪽을 보니까 저쪽은 좀 잠잠한 것 같아. 그럼 파도 피해서 잠잠한 곳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 보니까 등대가 있어. 근데 등대는 반짝반짝 하는데 앞에는 막 파도가 쳐. 조금 힘들어도 등대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파도 피하면서 가야 될까? 진짜 유능한 선장이라면 파도 피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등대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성경이 우리한테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성경이 잠자면 안 돼. 깨워야 돼. 성경이 우리 자신을 막 깨워야 돼. 잘못된 길을 가면 막 흔들어 깨워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자꾸 인도해 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귀향하는 거다. 비로소. 그래서 옛날 조용희 목사님 항상 이런 말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된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이고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성경에 구름같이 따랐대요. 구름같이. 그럼 예수님의 인기는 제사장들이 막 위협이 될 정도야.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죽은 자가 막 살아나. 예수님이 나이 많은 노인이셨나요? 젊은 청년이셨나요? 30대 청년이야. 보세요. 인기도 많아요. 구름 같은 사람이 따라요. 죽은 자도 살려요. 나이도 30대 초반이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꿈을 크게 가져야지. 꿈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인기, 능력,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떠날 것을 항상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방랑이야.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신 거예요. 딸아이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방학 때 가끔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에 데리러 갑니다. 그 입국장에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많아.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입국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하면 막 나오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입국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평안함이 있어. 뭔가 안정감이 있어. 집에 왔다는 여러분 뭔가가 있어요. 기다리는 가족들도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막 기다리는 그런 뭐 설렘들이 있어.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 입국장에서 딱 나오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왜 왔냐? 뭐 이런 가서 막 이제 포옹하고 아유 수고했다 반갑다 하면서 가족들 막 손잡고 가방 들어주고 도란도란하면서 어디로 가요? 야, 전 그 뒷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입국장에서 딱 들어올 때 그 손잡고 여러분 해서 가족끼리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그 모습이 찬송가에 있어.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언제 많이 부르나요? 언제 많이 불러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장례식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찬송가가 1930년도 우리나라에서 핍박이 심할 때 성결교 부흥성가에 기록된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1930년도에 핍박이 심했죠. 성결교는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들은 침례교는 다 외국에서 왔어요. 근데 성결교단은 한국에서 시작한 거야. 한국 여러분 1930년도 부흥성가 성결교 부흥성가에 이 찬양이 기록됐고 부흥의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3절 가사에 보면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도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입국장에서 들어오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가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또 먼저 여러분 가신 교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마중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마중 가요. 마중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똑같잖아. 응? 여러분 이 입국장에서 들어오는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어떤 길? 나그네의 길이 있고 방랑자의 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방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방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목적지가 확실한 나그네로 살고 있느냐?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어떻게 한다? 바라본다. 해산의 고통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산할 때는 고통이 심하지만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대. 잊어버린다는. 우리 교회 첫째 나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막 기뻤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그때 둘째 갖자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둘째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가졌어. 왜 가졌을까? 그렇게 그냥 뭐 화가 그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천국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여러분 그 고통을 기억할까요? 기쁨으로 인해 잊어버릴까? 지금 모세의 삶이 그랬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의 신앙은 나그네인가 방랑자인가? 우리에게는 재물과 성공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삶이 순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한 사람, 하나님이 선명한 사람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게중심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나의 영원한 본향, 이게 흔들리질 말아야 돼. 그러면 이 신앙의 길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성경에 말씀하신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